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도대체 뭘 다 이루셨나? 다 이루시긴 이루셨다고 하는데 뭘 다 이루셨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아는 복음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러나 진리이며 생명인 복음을 그냥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또 성경 안에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보든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의도하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윤리 도덕적인 책으로 또는 어떠한 철학을 위한 책으로 또는 어떤 사상을 위한 책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상을 위한 책도 아니고 철학을 위한 책도 아니고 윤리 도덕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진정한 성경 안에서의 핵심과 그 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길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기록된 성경,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성경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하는 성경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또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표현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죠.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 앞으로 되어질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렇게 사역하셨고, 그렇게 모든 자신의 몸과 생명과 피와 물과 사랑을 쏟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도 어김이 없어요. 다른 게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대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따라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으로. 그게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다른 데 가셔야 돼요. 네.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때와 시와 장소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힌트는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 영적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런 일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이 성취하실 단 하나의 사역, 다시 오셔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죄인들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심판하게 되는 이 사역만 하나 남은 거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럼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이 분명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요, 바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실제적이고 영적인 일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요?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다 이루신 이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사역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취할 때,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의 영원한 효력과 그 효과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을 진짜로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그 아름다운 말씀들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냥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선포, 이 선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선언해 버리셨어요.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물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 예수님이 선언해 버리신 일, 예수님이 결정해 버리신 일, 그거를 과연 누가 물리고 되돌리고 무효화시킬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그런 우리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 심지어 영원한 운명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느끼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필요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경배하며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갈등과 모든 괴로움을 예수님이 함께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함께 사신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실 때 내가 잘할 때만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게 아니고, 내가 혹시 뭐 잘못하거나 삐뚤어지게 갔을 때는 예수님이 저기 멀리 떠나셔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기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 이것들을 함께 예수님이 겪으시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인간이,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원인, 바로 그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셔서 죄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 그리고 사망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다시 오셔서 뭔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히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효력이 있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왜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이 누구죠? 네, 아담이죠.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인데 그가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 예. 그런데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로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찬가지. 첫 번째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요.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의 죄와 죄값을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태어났던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못 박아 죽어 처리되게 하시고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부활의 생명,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치르신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또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 그런 값을 치르신 내용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그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채찍에 맞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히 네가 고통을 당해봐라,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당해라, 단순히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또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셨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너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완료형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치유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온갖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조롱과 수치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억울함과 또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그 수치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죄된 것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가지고 오신 영원하고 아름답고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들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뒤로하고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심으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하늘의 그 부유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렇게 맨몸으로 정말 가난하기 그지없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바로 모든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부요와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 대신 부요와 형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제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숨을 거두실 때 정말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몇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나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심판을 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런 사역들, 여러 가지 고난 받으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게 다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제물로서 자기를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나 죄값이나 또 사망의 저주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하고 그런 모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이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남았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으면,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가 구원을 받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속량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도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인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뭔가 해야 될 목표가 생기든 막 더 열심히 고군분투하려는 인간적인 힘이 들어갈 때가 있죠. 뭔가 이루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때, 또는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그때,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나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때, 또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 직면해서 무기력해지거나 죄책감이 들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달려 다 이루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라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할 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다 이루신 아름다운, 또한 놀라운, 그리고 감사한 주님의 사역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이루신 결과들을 취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가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세상,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지금도 현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냄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건가요? 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죠. 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사실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어려워, 이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선포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인정하거나 믿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로부터, 바로 그 사건들로부터, 바로 그 문제들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바로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모른다고 자꾸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그래서 원망하고 싶고 실망의 말을 쏟아내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누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만 책임을 돌려보고 싶고,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싶은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이,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확증했다는 말은 뭐냐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데 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좀 이 확증하다는 이 표현이 어떤 건지를 좀 이렇게 보다가 그 시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제가 바로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현재형. 완료도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다 이미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루신 일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역사했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계시되어져서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걸 보여주셨다고? 그런데 그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사랑하셨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느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멸할 수 없는 생명으로, 다시는 죽일 수 없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게 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살게 하신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며 영원 불멸의 생명이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속량받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일으켜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함께 그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는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달라진 게 있네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나는 마귀의 자녀요, 인정하기 싫지만 사단의 자녀요, 죄에 속한 자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부활했단 말이죠. 거듭난 나는 어떤 나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런 속량의 열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왜 사랑의 사람입니까? 뭐 사랑의 행동을 해서 사랑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반대죠, 반대.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나요?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한,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신 한, 그 사랑은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의 자녀라는 말이고, 사랑의 사람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내 인간적인 사랑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는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되는 생명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 또는 뭔가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열매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불러내십시오. 불러내십시오. 그 열매가 이미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말씀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소생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